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의 삶은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면서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왕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어느새 사울이 그의 집에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더 이상 사울 곁에 머물 수 없어서 라마나요의 성소가 있던 높당으로 그리고 블레셋 지역인 가드로 또 아굴라굴로 숨어들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고향에 살지 못해 다윗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이 몰려들어서 말이 지도자이지 정말 한심한 그룹을 이끄는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갓의 책망으로 겨우겨우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엉뚱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오랫동안 힘을 잃고 있다가 그들이 두려워하던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것을 알고 그 일날을 침략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가축은 바로 타작마당의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온 소나 말이나 나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이 탈취당하여 한 성의 주민 전체가 굶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개인적인 증오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쫓는 데에 국력을 낭비하느라 자신의 나라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숨어 지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백성이 400명가량이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먹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이라도 약탈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누구를 도와주고 더구나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날을 도와줄 의무감도 당위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 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가서 도와주면 되지 왜 하나님께 묻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실패 가운데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 도망갔던 곳은 라마나요의 노비였죠.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자신이 사울의 비밀한 일을 수행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날 물려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해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아비아다를 제위하고 모두 몰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망한 곳은 골리앗의 나라 가드였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드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와 아둘람 굴로 피하여 갔을 때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부탁하고자 모압으로 갔는데 이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집안이 몰살을 당했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해야 했고 또 갓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좀 편하게 살게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형통과 은혜가 아닌 고난과 고생의 삶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세워지는 삶을 훈련받았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다니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훈련을 잘 받고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든든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신 왕의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아무리 좋은 동기와 뜻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결과가 나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 또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을 때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살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과 고생의 시간이었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까 또 손해가 될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만히 숨어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일라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겨 한 해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로 6절 말씀에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날부터는 사울이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우림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리 우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사무엘 또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다른 선지자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불순종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모두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길을 묻고 그 응답하심을 따라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